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같이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꿉시다. 그럽시다.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립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중세 교회가 타락하여 복음이 희미할 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1517년에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고백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앞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문에 천주교와 중세 교회의 잘못되어진 반박문 95개의 조항을 써서 붙이고, 그리고 많은 복사를 많은 것을 그 95개의 조항을 복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나눠주면서 천주교의 잘못되어진 그 틀린 것을 그렇게 지금 담대하게 공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이제 지난 지가 딱 500년이 되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종교 개혁 500주년. 그 지금 기독교에서는 많은 행사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의 본질이 희미해져서 하나의 행사로만 지금 그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중세 시대처럼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러한 세계 위기와 교회 위기, 그리고 가정과 후대의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모르기 전에는 나름대로 살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과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비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지금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위기를 맞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기를 막아주고 그동안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의 위기를 막아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봤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는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새 가족이 왜 안 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죠? 왜 전도가 안 될까? 한국 교회의 90%가 지금
미자립이고,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고, 정체되는 것을 넘어서 해체될 위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 왜 새로운 사람들이 안 올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생각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각자가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새 가족이 안 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진단을 정확히 해야죠. 그러면 전도하면 됩니다. 누가? 내가 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겠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안 와?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사야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빛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 빛을 너희들은 소유만 하고 있지 말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가두어 놓고만 있겠습니까? 빛을 이제는 드러내야 되겠죠. 이번에 제가 선교센터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잠깐 이렇게 차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누는데 그 대표가 저한테, 다른 분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치는 기도 해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나에게만 가두어 놓지 말고 우리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을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만 하면 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죠. 공부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죠. 일을 하는 거, 사업하는 거, 모든 것은 진정한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게 그게 일하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 일하는 그곳 공부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나에게 직장도 주고 사업도 주고 학교도 주고 그렇게 돼요. 가정도 주고 지역도 허락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인생 후회합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고 돈 벌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세월이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 버려요. 한 번도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가만히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 보면은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속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가두어주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이때는 빛을 발산할 때가 됐다. 발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빛을 발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조바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 번만 말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말을 못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인생을 도적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두어 두고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 빛을 발해라.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너에게 임했고 지금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워버렸어. 그래서 전부 다 어두움에 잡혀버렸습니다. 어두움에 잡혔다 이 말은 뭐냐? 흑암권세계 완전히 인생,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흑암에게 장악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사건 사고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그곳에 발산해야 되는 것이다. 빛을 발해라. 어두움에게 있어서의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키는 빛입니다. 빛.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이요, 기이한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발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을 뭐 했는가? 많은 나라와 왕들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후대들이 돌아올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금은 보화,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네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 어둠에 갇혔던 인생들이 빛을 봄으로 그들이 빛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요. 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들 나라에게만 딱 가둬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 복음은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복음은 나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가두어서 이스라엘이 우리만 선민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열방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죠.
재앙과 저주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더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그곳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 복음, 아무리 봐도 종교를 가지고는 이 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인생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내가 잘 안 되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다. 복받은 사람. 잘 안 되지만, 왜? 일단 인생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를 깨달은 것이고 방향을 잡았어요. 세계복음, 세계복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서 보세요.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벌써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그랬을까?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그리고 이 사탄에게 지금 인생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심,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난번에 하는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제가 저쪽에 앉아서 있는 데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설교를 할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겠구나.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 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인생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본인도 모르고 못 누리고 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겠죠.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에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굉장한 거거든요.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우리 인간보다 조금 나은 어떠한 성자나 성인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저거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왜?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성경 구절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2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요. 외체가 아니고 본체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는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봐도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가서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죄를 사했다 너를 그렇게 말하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아무나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물고기 이 2마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입니다. 종교처럼 불완전한 답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종교 어떤 귀신 거기에 잘 보이려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인데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공원에서 운동을 막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그 7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어르신 두 분이 소주하고 뭐 안주 이렇게 둘이 딱 사와서 앉으셔서 친구이시더라고 보니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도니까 귀에 이제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하는데 한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한 분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를 하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만요. 나이가 70 넘으니까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지나가니까 내가 너무나 자식들한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마누라한테 못된 짓 많이 하고 내가 죄가 많아.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막 잡수시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딱 말해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옆에 아저씨가. 응? 예수 믿으면 돼야. 예수 믿으면 그 죄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죄를 갖다가 완전히 싹 가져가 버렸어. 노인 양반이 막 그러더니 다 가져갔어.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대단한 양반이네. 그러면서 막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응?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래서 내가 몇 바퀴 도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복음을 소개하는 할아버지 어르신이 뭔가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야. 나도 자네보다 죄가 많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알아? 나보다 못된 짓 한 놈 없어.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죄에서 해방돼 버렸어.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자네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막 지금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도 죄 용서 못 받아.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뭘 비유를 딱 드는 거 아니?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다. 그 말을 메시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도가 교회를 한 번에 나갔겠냐? 안 나갔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도 막 실제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길래 제가 옆자리가 살짝 앉았어요. 운동하는 척 하면서 살짝. 이야, 제가 뭐 복음 설명할 것도 없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분은 수자순 양반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내가 또 복음을 다시 소개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 야, 참. 인생이 이렇게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나이가 들면 인생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꾸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잘못하면 사람이 나이 들면 막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마누라 너무 속썩여가지고 저렇게 병났지. 그런 생각도 자꾸 그러면서 내가 자식들한테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생각.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실수와 이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과거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과거 끝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누가 여러분 또 집에 가가지고 막 과거가 어쩐데 과거 물으면은 목사님이 과거 묻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과거는 생각하지 마.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것이 더 바빠.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면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있고 세상에 이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을지라도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지금 현재 문제 해결,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또 무당집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현재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미래 천국을 완벽하게 보장을 받아버린 겁니다. 천국을 보장되어진 인생이 되어버려. 우리가 앞으로 나 어떻게 살까, 미래가 막 불안하고 두렵고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미래를 다 준비하신대.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우신대. 걱정하지 마라. 걱정 끝. 아멘. 미래의 걱정 끝. 천국까지 보장받아 버렸어. 끝. 저는 이 내세 없이 막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 아이고, 저분은 진짜 이 천국에 대해서 보장도 못 받고 얼마나 죽음이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안타깝잖아요.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사탄의 함정에서 나오는 자기중심, 이거 문제입니다. 자기중심.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야. 자기중심. 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처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죄라. 그게 원죄야.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꼬맹이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놔둬, 내 마음대로 살게 왜 자꾸 잔소리에 막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대. 어린 것이 잘 되라고 말하는데 내싸두어 막 그러고 막 그러죠. 어? 내 인생 내 것이야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귓밥 맞을 만한 이 말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을 시켜야 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지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딱 돼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버린 인생.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구나.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에? 왜냐? 너무너무 내가 불완전해. 너무 실수도 많고 엉뚱한 이상한 생각도 많고. 그래서 어제는요, 계속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십니다. 예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예수님께 피해버리면 돼. 그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가 필요해요 라고 예수 붙들면 우리가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졌나요?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으세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딱 붙잡으세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희미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강조.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막아야 할 모든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세요. 복음이 힘이 드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테러와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라고 살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위기를 막아야 할 교회들이 힘을 잃고 지금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후대와 가정들이 갈등하면서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 넋놓고 있으면 안 되죠. 아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막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빛을 발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어두운 구석에서 얼마나 사건 사고나. 요즘 방송에 보면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돈 때문에 죽이고, 왜 그렇게 막 그 유산 받으려고 막 청부 살인을 하고 왜 이러는지 말이에요. 지금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저 군대 부대, 우리 지금 65만 군부대 안에서는요, 1년에 250명의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자살로 죽고 사고로 250명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나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어두움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어두운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위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빨리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생 주인처럼 하기 때문에 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막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못 막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최고봉에 올라서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답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답을 주려다 보니까 내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고지를 탈환을 해야 돼. 우리가 다른 것으로 1등은 못해도 영적으로는 1등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최고봉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인생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냐? 한계가 금방 옵니다. 나에게 한계가 오고 내 주변에 한계가 와버려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고지를 탈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그래서 그 고지에 올라섰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보였다니까. 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 성령 쭉 말해버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미션을 이번에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할 것인가? 조금만 우리가 사모를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임계점에 딱 가버립니다. 임계점에 올라가 버리면 얼굴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얼마나 그 세계가 행복하고 황홀한지 몰라요.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딱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언약교 모든 성도들,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테러와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고 부러지고 있습니다. 후대와 가정들이 갈등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영적인 최고봉에 올랐으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